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도록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일 복음서 본문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성전에서 채찍을 만들고 갑반대를 뒤엎어버린다고 하는 본문입니다. 언뜻 보면은 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읽어보면 굉장히 좀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정화 사건 바로 앞 사건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 가셔서 그 잔치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 그런데 거기서는 겸손하고 이해심 많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요, 여기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 분노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면서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을까요? 우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 그것은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채워져야 할 이 성전이 지금은 소, 양, 비둘기, 그리고 환전상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이 광경을 보면서 야, 이거 잘못됐지 하면서 벌써 지레 짐작을 하지만 또 가만 생각을 해보면 처음부터 이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율법에 따르면 유대인 남자라면 6월절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러 어디 있건 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야 됩니다. 원거리에 있건 가까운 거리에 있던 상관없이 모두 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원거리에 사는 순례객들이라든지 예배 참석자들을 배려하는 그런 선한 의도가 처음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랬다가 나중에 변질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성전을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예물을 가져와야 되죠.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멀리서 사는 사람이 소, 양 이런 것을 끌고 몇 날 며칠씩 들고 오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관리를 맡은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이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의 그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성전 앞에서 돈만 주면 쉽게 재물을 바꿀 수 있도록 배려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물 파는 가게들이 이 성전 앞에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환전소도 마찬가지예요. 가만 생각을 해보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 1세기의 이 상황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은 자존심이 있었죠.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로마의 식민지로 물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자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로마 돈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세겔이라고 하는 화폐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전소가 이 성전에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환전상과 동물 파는 장사꾼들이 성전 앞들에 하나둘씩 생기게 되는데요, 그러고 보면 처음엔 다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죠. 성전을 관리하는 귀족들은 여기서 생기는 콩고물에 이제 눈을 뜨기 시작을 합니다.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내야 되는 성전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 돈으로 반세겔이라고 하는데, 이 반세겔은 보통 노동자들이 이틀 동안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이틀분 일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 볼만 해요. 2024년도 우리나라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이 9,860원입니다. 9,860원에 하루 8시간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틀분을 계산을 하면 그 이틀분 반세겔에 해당하는 그 돈이 얼마냐면 15만 7,760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요, 성전에 들어갈 때 한 번 내는 돈입니다. 1년에 한 번 내는 세금이죠. 그런데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제사 드릴 제물이 필요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 제사 드릴 품목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따르면 이 제물들은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바리바리 소, 양을 끌고 왔어요. 근데 성전 앞에서 관리인이 딱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 흠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퇴짜 맞습니다. 뭐라고 항변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다시 시골까지 내려가서 다른 소양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 이런 것도 되지를 않습니다. 제 아무리 멀리서 동물을 끌고 왔어도요 말짱 헛일이 되죠. 그럴 때 확실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성전 관리자가 보증하는 상인을 찾아가서 보증하는 제품을 사오면 돼요. 흠없는 가축을 그렇게 해서 사오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성전 관리자와 상인이 그 뒷거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성전 관리인이 동물의 여기저기를 살피면서 꼬투리를 잡으면 아무것도 대응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흠없는 동물을 사오게 되는데요. 이전에 당시 문서를 보면 성전 부근 상인들이 그 가축의 가격을 얼마 정도까지 이렇게 부풀렸냐면은 일반 가축의 16배를 불렸다고 하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득이 많이 남으니까 너도 나도 성전 관리자들한테 잘 보여서 이곳에 자리 하나 잡으려고, 점포 하나 내려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감람산이 있는데 이 감람산 부근에 굉장한 가축 시장들이 이렇게 펼쳐졌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가 관리를 했냐면 유대인 최고 지도자 회의라고 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굉장히 짭짤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사업은요 점점 더 성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성전 초입에 큰 뜰이 있는데 이 큰 뜰이 3개의 뜰이 있습니다. 약 1800평 정도의 뜰이 된다고 그래요. 하나는 유대인의 뜰, 하나는 여인의 뜰, 하나는 이방인의 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곳이 이방인의 뜰인데요.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이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아예 환전상과 동물 파는 그런 판매소가 그득한 시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때 그 상황입니다. 성전이 시장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집 그리고 성전의 관리인들은 이제 더 이상 기도나 예배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어요. 그냥 상권, 권리금, 월세, 임대료, 임대수익은 몇 프로씩 나오는지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은요, 교회를 하나님의 집, 예배하는 집으로 보지 않고 교회 한 평에 얼마일까? 헌금은 얼마나 나올까? 교통입지나 상권은 어떨까? 이런 데 관심을 두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변질된 성전을 뒤엎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의 바로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저는 이 복음서 본문을 읽으면서 비단 이게 옛날 이야기는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칼 폴란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악마의 맷돌이라고 하는 특이한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맷돌이라야 거기다 콩 넣은 다음에 막 가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콩국물로 콩국수 말아먹는 그 정도 맷돌을 생각을 하는데 이 폴란이가 말하는 이 맷돌은 뭐냐면 뭐든지 삼켜버린 다음에 돈으로 환산해내는 그런 맷돌을 그렇게 비유합니다. 인간의 생명, 평화, 정의, 윤리 같은 것들은 물론이고요. 역사, 문화, 정치적인 유산, 심지어는 종교도 거침없이 삼켜버리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돈으로 환산해내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맷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폴란이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을 인간답게 지켜주는 그런 사회적 관계를 파괴하는 원흉이 바로 이 맷돌이다라고까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맷돌의 이름이 그냥 맷돌이 아니고 악마의 맷돌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그런데 폴란이가 이 악마의 맷돌을 설명을 하면서 더 큰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요. 그것은 세상 모두가 다 이 맷돌 돌리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모두 다 이 맷돌을 하나씩 다 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정치, 사회, 종교, 대학교 등등 모든 분야가 다 이 악마의 맷돌을 돌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콩고물에만 신경을 쓴다는 겁니다.
대립과 분쟁을 조정하고 질서를 만들어야 될 정치인들도 악마의 맷돌을 열심히 돌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돈의 가치, 이것에 관심을 두고 인간의 본연의 가치와 생명, 그리고 우리의 연대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해야 될 종교마저도 이 악마의 맷돌을 돌리면서 열광한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는 이 말씀, 가판대를 엎고 환전상을 내쫓고 소와 양을 내몰고 비둘기 파는 상인들에게 진노하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성전에서 지금 돌리고 있는 그 악마의 맷돌을 내 던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읽힙니다. 성전은 돈 버는 맷돌을 돌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곳이 바로 성전이지요.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의 교단은 어떤가요? 성전을 정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단지 이렇게 시장통으로 변해버린 그런 성전을 정리했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전을 처음 세운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읽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성전이 이런 곳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똑같은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두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기도했던 그대로 모든 이방인들, 이곳에 찾아오는 누구라도 구별과 차별 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또 우리 시대의 교회를 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지요. 우리의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파, 우리 교회, 우리 예배, 우리 전통만 옳다고 스스로 담을 쌓아 올리고 특정한 그룹이 모이는 사교클럽처럼 변하지는 않았는지요. 말쑥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명성 있는 사람에게는 편안한 곳이지만 가난하고 구석에 몰린 사람들에게는 문턱조차 넘기기 힘든 그런 곳으로 변해지는 않았는지요. 이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껏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던 그 타성들, 그런 통념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쌓아 올린 그 담들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으로 읽힙니다. 여기서 한 발만 더 나아가보죠. 예수님의 이 성전 정화 사건은요, 성전과 오늘의 교회만을 타겟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정결하게 정돈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우리 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구절을 오늘 이 성전 정화 사건과 연결을 해보면 상인들을 성전에서 내쫓아내는 것은 거룩한 성전인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의 내면을 청소하고 정리하라고 하는 뜻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속을 한번 찬찬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혼자 있을 때 여러분들 무슨 생각 많이 하세요? 혼자 있을 때 무슨 일 많이 하세요?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소란스러운 장터로 우리의 속이 변해 있지는 않은지요? 실제로 우리의 내면은 상인들이 시끄럽게 상품을 홍보하고 소, 양, 비둘기를 구매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소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마음속 내면의 모습일 겁니다. 마치 장터처럼 변해버린 성전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늘 이런 걱정도 하지요. 내 몸값은 얼마일까? 내가 하는 일의 교환 가치는 얼마나 될까? 효용 가치는 얼마나 될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값이 될까? 등등. 우리는 그렇게 나 자신이 사람들 속에서 얼마에 거래될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충분한 가격에 내가 거래되지 않으면 굉장히 화를 내고 실망합니다. 우리 내면은 시장에 끌려 나온 소, 양, 비둘기도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모두 다 우리의 성공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끌려 나온 우리 내면을 상징합니다. 겉은 번지르르하고 흠없어 보이는 동물들 같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빼앗겨버린 우리의 모습들을 이 성전 마당에 있었던 그 동물들이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고 정결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둥지를 들고 있는 모든 것들, 탐욕, 허세, 그리고 소란스럽게 만드는 것들, 우리 속을 채우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주님은 정화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신이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고요하고 텅 빈 것 같지만요,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기울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나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고귀함을 찾고 내가 나의 자존감을 찾는 것과 다른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되찾는다라고 하는 말로도 우리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이 성전이다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거룩하고 새로운 인간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치유해 가시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에 담긴 또 다른 메시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4세기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이렇게 전합니다. 성전이 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사람이 모인 곳으로 가지 말고 대신 네 자신이 성전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셨지만 그 성전보다 훨씬 더 존귀한 성전들을 많이 세우셨다. 바울이 말하지 않았는가? 너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모든 악한 생각을 물리쳐라. 그러면 너는 그리스도의 귀한 몸 성령의 성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너처럼 다른 사람들을 성전으로 세우라. 성전이 된 사람이라면 가난한 자를 볼 때 쉽게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너 자신이 성전이 되어 얻게 될 유익은 1만 달란트보다도 더욱 값지다 라고 그렇게 설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한 구절만 더 묵상하고 제가 마치려고 해요. 장터로 변한 성전을 정화하신 예수님을 보고 사실 일부 유대인들이 굉장히 감동했던 것 같아요. 바로 뭐라고 하지를 못하고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한 표적을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굉장히 좀 알쏭달쏭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이 구절을 읽다가 요한복음의 최초의 청중들은 이 구절을 어떻게 들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던 때는 사실은 1세기 초인데요, 1세기 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뜻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처음으로 듣던, 요한복음의 이 말씀을 듣던 유대인들은요 화들짝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를 학자들은 아무리 빨라도 주후 70년 이후로 잡고는 하는데요, 어떤 학자는 80년 또는 어떤 학자는 90년으로 잡기도 합니다만 공통적으로 서기 70년 이후라고 하는 것은 다들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인 서기 70년, 이때가 왜 중요하냐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뼈아픈 역사가 이때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때가 바로 로마와 유대인들이 전쟁을 엄청나게 치르다가 결국은 유대가 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다 박살나는 때가 바로 서기 70년입니다. 유대인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대인에게 성전은요 종교 이상의 의미입니다. 성전이 무너졌다고 하는 소식, 그것은 그냥 충격이 아니에요. 성전은 수세기 동안 이 유대인들의 삶, 그들의 믿음, 이 사람들의 감정의 중심축이었다가 갑자기 그 성전이 사라지게 됩니다. 유대인에게는 성전은 늘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창조하고 보존하고 지켜주시는 특별한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집이 로마 사람들에게 힘없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네요. 일어나서는 안 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면 절대로 그런 일은 생겨서는 안 될 일이 바로 서기 70년에 생겨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건을 땅이 꺼지는 충격, 내 힘으로는 더는 무엇도 할 수 없는 자포자기 상태, 피할 수 없는 재난이 그들을 덮쳐서 더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까지 몰고 가버립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 요한복음이 이렇게 절망에 빠진 유대 그리스도인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담담하게 전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부연하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 정화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나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첫 번째 이적 사건을 하자마자 곧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시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순환 받기 직전에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요한복음에서는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렇게 위치한 다음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일까요? 살다 보면은요 힘든 날이 슬그머니 찾아올 때가 있죠. 별일 없이 잘 지내는데 어느 순간 수렁에 빠진 내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찾아온 시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연달아 닥치는 시련이 아예 작심하고 나를 노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역경이 계속되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걸 견뎌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직장을 잃었을 때, 의사로부터 예기치 않은 암울한 진단을 받았을 때, 결혼 생활이 파국에 이르렀을 때, 명예와 평판을 하루아침에 잃었을 때, 그런 때가 그렇죠.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이 생각돼서 기도할 힘도 생기지 않고요, 하나님을 원망할 그런 힘조차 생기지 않는 때가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옵니다. 어디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유대인들이 경험한 성전이 무너진 사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서기 70년 요한복음의 말씀을 듣던 교인들과 오늘 이 시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 곁을 지키시고 무너진 모든 것을 새롭게 일으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우리에게 그렇게 알리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복음을 절망한 유대 공동체에게 먼저 알립니다. 그리고는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빛이고 생명이며 선한 목자,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뒷부분으로 가면서 계속해서 거듭 알립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전하는 요한복음이지요. 이 모든 말씀은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희망을 잃은 사람들을 겨냥합니다. 요한복음서 기자는 절망한 이들 곁을 지키고 무너진 것을 세우는 부활의 예수가 바로 우리 곁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가 찾아오면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3일 만에 일으키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꼭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도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회복시키시며 일으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약속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기쁜 소식, 복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잠시 묵상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언제 어디서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을 때조차도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고 하는 이 복된 약속을 붙드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